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 요즘에는 교리 공부 잘 안 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서 그냥 그 말 자체가 교리가 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 이런 말도 있구나.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코람 데오 이런 말도 쓰고 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말도 쓰고 또 솔라 피데 솔라 스쿠리트라 다 이게 라틴어인데 그런 말들 쓰잖아요. 이것도 라틴어예요. 예, 뭐냐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요즘엔 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그러니까 아웃 더 철치라고 합시다. 유니버설 처치를 가리키니까 아니야 지옥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간에 그냥 철치라고 할까. 하여튼간에 예. 그 다음에 눌라 이거는 not입니다. 그 다음에 살루스 이거는 셀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누가 말했냐면 처음에 뭐 교리가 정립되기도 전에 한 4세기일 거예요. 그 성자라고 이제 보통 교회 역사에서 말하잖아요.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별명이 황금입입니다.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살았는데 설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분이 큰 도시의 교회로 이제 목회를 옮겼어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 죽였습니다. 너무 설교를 잘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점점 이제 성도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굳어지고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모셨는데 이 목사님이 뭐 하여튼 뭐라고 설교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키프리아누스를. 이 키프리아누스 이분이 그래서 한 말은 아니고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12세기 때인가 보나파시우스라는 교황이 있었어요. 그 교황이 이제 교황이 권 있잖아요. 교황권. 이제 잘못된 교리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교황에게 다 갖다 붙여가지고 교황이 뭐 천국 열쇠를 가졌다느니 교회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느니 교황이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을 그대로 이제 따라 했는데 요즘에 커버 많이 하잖아요. 노래로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 교회 밖으로 가면 구원 없다. 그러니까는 교황 말 잘 들어라. 여러분 그 절대 왕정 오기 전에 그 중세 역사 보면은 교황이 막 이것저것 다 간섭하면서 아비뇽 유수 있기 전까지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졌잖아요. 그때 이제 보나파시우스라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 이제 out of the church 이 말을 이제 out of Christ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루터가 한 말은 로마 교회를 가리킨 거죠. 로마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알지만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말하는 것처럼 인 크라이스트하고 인 철치하고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회를 믿사오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가 너무 싫으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막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엄청 뭐라 그럴까 평가절하를 했어요. 좀 균형을 잃은 거죠. 여하튼간에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그걸 여러분 컨센트레이트 온이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2장에 주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때 바라보자는 fix my eyes on 이겁니다. Jesus Christ.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어감이 달라요. 여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쭉 가까이 배워오면서 결론적으로 고백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호적상으론 또 실제로도 그런데 그건 이제 감추어졌잖아요. 하도 그때가 이제 혼란스러워서 뭐 헤롯이 죽이네 사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얼마나 계시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헤롯이 죽고 나서 천사가 요셉 보고 가라 명령을 해가지고 나사렛 땅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누가 더 관심이 있게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다 알려졌고 목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려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나사렛보다 좀 더 큰 도시였으면 좋겠고 뭐 가문도 목수의 아들보다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더 농부를 더 좋아했는지 아니면 랍비의 아들이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사람들한테 다 부딪히는 거예요. 뭐 외모도 그랬을 거고 뭐 심지어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그러면 목소리도 그랬을 거고 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연약함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연약함을 보고도 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다가 뭐 하여튼 걸리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제 여러 갈등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교회란 뭐냐? 분명히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된 나에게 교회는 완전하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다 죄인이고 또 연약하고 그래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조건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면 할수록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을까? 그런데 그런 모든 어떤 사실적인 일들이 이제 정성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첨예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알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지평이 넓어지는데 여러분 각 사람마다 어떤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민감해하는 걸 B라는 사람은 둔감하고 B라는 사람이 둔감해하는 거를 C라는 사람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민감한 부분에서 내가 아주 첨예하게 갈등을 겪는다는 거는 그 정량적인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뭐 거룩의 문제라든지 영광의 문제라든지 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일들을 다루더라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다른 건 되게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여유 있는 사람인데 가령 어떤 뭐 시간에 관한 문제, 뭐 시간 약속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하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시비가 생기면 못 참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는 거는 그 문제 자체가 되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서라기보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중심부의 영역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런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겪고 있는 거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신 모습이 요한 사도에게 보라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제 요한 사도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일로 뭐 부대끼니까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적용해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다음 뭐지 목사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건가? 하여튼 간에 그 폴트린 목사님 책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의심의 덫에 빠지면 갇혀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골똘하게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하나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폴트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아예 찬송가 가사를 인용했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에 그래서 뭐 사니 못 사니 뭐 중리사니 이제 이러고 있더라. 의심에 덫에 빠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런데 그래 보면 이제 그렇게만 놔두면 이게 그냥 뜬구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자규적으로 만든 건지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은 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내가 뭐 불완전한 존재라서기보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두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읽었는데 제목이 죄사함의 공동체다 그랬고 영어 제목을 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쉬운데 Community that redeem one another, redeems one another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redeem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구속한다, 속량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 안 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에 없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 속량하다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뭐 있는 사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사전에는 없었어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인가 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상쇄하는 거예요. 상쇄하는 거.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모으셔서 가장 본질적으로 뭘 하냐면 속량하신다. 서로 속량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서로 발닦아 줘라.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나 행하시는데 문둥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좀 특이한 방식으로 고치세요. 아까 전에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혼자 사막에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혼자 이제 기도하고 혼자 믿고 뭐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 리얼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환상인지 아니면 내가 개꿈으로 꾼 건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니 아멘. 가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없었으면 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계속 누워있겠죠. 병 고침 못 받고 누워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참으로 있으시니까 중풍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곧 일어나 그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정말 저 나사렛 예수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26절에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병자를 고치실 때랑 다른 방식으로 특이한 방식으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마음으로 수근수근 거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러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가? 24절 위에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본질이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뭐 은사자들이 병을 고치는 건 가능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관점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당대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선지자가 뭐 능력이 많고 또 아무리 뭐 훌륭하다 하더라도 모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이 청년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고 오셨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죄사하는 권세를 받아서 이 말씀을 하셔도 적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벌써 분위기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썰렁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는 이 권세가 어디로 갔느냐? 오늘 교회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들이 주저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냐, 면역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말하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면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뭐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은사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거는 둘째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면 기본적으로 권위와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거조차도 인간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하잖아요.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거는 중세 캐톨릭의 유산이라느니 뭐 하여튼간에 이러면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이 추상화 시켜 버립니다. 예.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시로 정죄받고 내가 어떤 수치와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실 때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믿음을 보통 동의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멘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침상에 이렇게 이어서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 그날따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아마 줄을 매달았겠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일종의 동의죠. 안요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너무 많네. 못하겠다. 지붕을 어떻게 뚫어? 남의 집 지붕을. 뭐 이렇게 안 하고 오직 예만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다. 백부장에게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이 뭐였냐면 아이고 예수님 저도 군대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제가 예수님 오시는 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낫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하게 행함이지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행함.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면은 19절에 기와를 벗기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거 이스라엘에도 기와가 있나 보네. 아닙니다. 이거 잘못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붓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붓이 있었나? 아닙니다. 그거 다 한국식으로 뭐라 그럴까 의역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와가 아니라 그 타일이요 타일. 그래서 그 타일을 벗기고 그 다음에 지붕을 근데 그 이스라엘도 지붕 뚫기가 쉬워요. 석회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석고보드처럼 약해요 벽이.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지붕을 뚫고 왜 이래요 갑자기? 강성호 씨님 심심해서 장난쳤나 보다. 갑자기 그 사운드 이펙트를 확 넣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믿음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더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더라.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랑 똑같아. 아까 전에 2부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잘하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이다 그거 다 우리가 학교에서 경험하고 사회에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내가 그 공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학교랑 사회랑 다르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믿음이 좋아지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나 혼자서 옛날에 내가 혼자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시험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얻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 성도들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뭘 잘하면 막 하나님께 뭐를 내가 복받고 잘 사는 줄 알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장기들이 혼자서 다 막 1등 하려고 막 경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엉뚱하게 믿음이 없는 이 사람아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연히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당대에 이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들 그 21절 이하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모독이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느낌을 공유하려면 교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out of the church, 교회 밖으로 가면 no salvation, 구원이 없다. 혼자서 자기 혼자서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은사 체험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다. 교회가 돼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이 있다라는 뭐래요? 그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여러 가지 뭐 은사들, 뭐 응답들, 뭐 능력, 지혜 그 다음에 다 있는 거지. 교회 밖으로 가서 뭐 내가 대단한 일을 느끼고 알고 체험하겠다 없어요,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됨의 교회잖아요. 철시식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 영성. 우리 교회 영성. 자, 여하튼간에 이렇게 이제 하면 너무 레디컬해져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할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한 말은 부연 설명을 안 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 이상하게 설교하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지 무슨 교회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하도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마치 제가 이제 교주가 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성으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을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샬롬 하신 거 예수님께서 샬롬. 우리 교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샬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드니까 샬롬이 인사가 됐나 봐요. 그죠? 샬롬. 예수님도 우리한테 샬롬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고난이라는 책을 좀 읽으시고 이 샬롬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인용한 거 아까 전에 2부 때도 읽어드렸는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땐 예수님이 이놈아 이런 줄 알아. 우리 마음이 예배할 때 분노로 치우칠 때도 예수님은 떼끼.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 부모님, 뭐 지인들 다 그런 식으로 날 대했거든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는 내 안에 그런 이미지, 그런 본질이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샘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아이고 이 나쁜 놈 그런 식으로 우리 느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뭐 말이 안 돼. 예수님 막 노크만 하시면 도망가고 마음 굳어지고 눈치 보고 그래요. 근데 폴트린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난 때문에 얻은 유익이 뭐냐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119편 70절인가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교훈을 내가 배웠나이다 그러잖아요. 배운 바가 뭐냐? 내가 걱정과 두려움에 있든 내가 게으르든 내가 분노에 쌓여 있든 내가 의심에 빠져 있든 내가 시샘을 하고 있든 주님은 항상 샬롬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샬롬 하고. 근데 우리는 아니 주님께서 막 저주하고 진노하고 막 회초리 어디 있어? 아까 뭐 주집사님이 회초리 필요하신 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회초리 들고 오셔가지고 너 회초리 좀 맞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에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냐 이건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문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뭐냐면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2장 7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라는 걸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럼 예수님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하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치 아담이 흙으로 있다가 눈을 탁 뜨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교회가 유기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흙은 무기질이잖아요.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조직이 변하고 이 모든 게 다 새롭게 돼서 유기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고 막 이제 우리 지금 몸처럼 여러 가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것을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사하여지는지를 예수님께서 블랭크로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 김 목사님의 죄를 내가 용서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나가셔서 김 목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아요. 김 목사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김 목사님 복을 받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죄 사함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의 생명. 교회가 생명이 있다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복음처럼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고 그리고 그 사람 눈을 치료해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유무상통하셔서 김 목사님과 저를 유무상통하게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한테 많은 것을 저에게 균등케 하시고 저에게 많은 것을 김 목사님에게 균등하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균등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교회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부 때 들은 말씀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그 두루마리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했던 그 두루마리를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두루마리의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그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역설적 패턴이다라고 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표현으로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나의 삶을 현상을 보게 되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23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중풍병자의 이 일로 특정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전보미 집사님 공동체의 리더와 공동체 원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보미 집사님 구원해 주시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러지 않잖아요. 예준이랑 규훈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른 친구가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회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그럼 분명히 그래서 역설적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럼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시는 일이네. 나를 살리시는 일들이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본 선교사님들 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감동을 받아요. 저런 훌륭하신 분들을 내가 알고 지낸다니. 뭐 세상에 높은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고결하게, 지난주에도 전황 선교사님 뵙고 왔는데 그렇게 고결할 수가 있나. 이렇게 정말 생애에 남은 이제 67, 8이시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일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님 남은 여생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한테 그러시다.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고 미친아 18년 되셨는데 2기라고요? 저는 이제 2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메. 충성. 그럼 선교사님이 뭐 일본에 가면 와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나 제가 식사 나누면서 들었는데 그냥 서글픈 이야기예요. 예수님 전하면서 핍박받고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영접 기도할 때 느끼는 희열을, 그러니까 주님과 공감이 되는 거죠. 중독이 됐대요. 자기는 중독이 됐대. 네, 중독이 됐대요. 여하튼 간에 이런 존귀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니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진명지 선교사님도 그렇고 뭐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래요. 김명수 선교사님도 가끔 연락하셔가지고 심심하게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긴 하는데 이런 존귀하신 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 위해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구워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에서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즉이 작은 자라도 내 이름으로 냉수를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그게 그냥 냉수가 아니라 하늘나라 냉수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뭐 믿음이 훌륭해져 가지고 내가 대단한 지식과 확신과 뭐 이런 은사를 받아서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셔서 내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이게 우리가 승리를 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교회는 이제 뭐 유기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생태계다 더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오늘 설교의 이미지는 활통에 감추어진 활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택하였고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Hidden life in God.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주님께서 어느 날 나를 탁 이제 활시위로 당기셔가지고 쏘실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가도록 쏜살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활통에 넣은 활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마태복음 6장 읽기 전에 여기 이제 손으로 잡으시고 이사야서 49장을 가면 49장에 이제 여러분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49장 앞에
48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다 같은 맥락이에요. 6절에 보면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감추어진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hidden things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게 바로 감추어진 화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듣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할 거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서 정녕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반감을 가진 배역한 자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해가지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멸절하지 않고 풀무에서 은처럼 금처럼 연단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화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생명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 이게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긴대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영광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부작용, 후유증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를 율법적으로 가지 마세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율법적으로 가지 말고 복음적으로 가라고. 복음적으로. 자, 율법적으로 가는 건 뭐고 복음적으로 가는 건 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교회가 되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니까 땅에서 메고 푸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동안 믿음으로 용서받는 줄 알았는데요.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걸?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준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내셔서 용서하라고 나에게 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실효적으로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역사하는 일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 중심으로 보면은 교회 사람들 다 이상해. 교회 사람들 다 틀렸어. 교회 사람들 다 문제야. 사람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기회예요, 기회.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기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은 천국 열쇠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장 본질적인, 그러니까 죄 용서의 문제를 가리키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도 못 먹고 죄사함의 은혜도 못 받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보호도 못 받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의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단절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이 천국 열쇠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 언급이 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22장인데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영광이 원래 의미가 무게요. 무게. 그래서 주님께서
샘나를 내가 그 다윗의 집에 창고지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샘나가 해고되죠. 샘나가 해고되고 엘리야 누군가가 이렇게 다시 그 창고지기가 되는데,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두로 왕을 얘기하다가 사탄의 타락을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 샘나 그리고 다윗의 집의 창고 얘기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 열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서 어떤 선반을 만드는데 거기에 고정을 시키는 못이 있다고 합시다. 그 못을 주님께서 단단하게 박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겠다 이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부터 축복을 받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축복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내가 살 때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고 아니오도 아멘, 예도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내 중심의 모든 가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중심만 남게 된다. 이걸 이제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이사야서 2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박힌 못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셔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다윗의 집의 약속에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열쇠를 갖는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뭐냐면 여기 보면 땅에서 메고 푼다는 건 뭐예요? 현상이잖아요. 현상. 어떤 거는 뭐 그러니까 예가 되고 어떤 건 아니오가 되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메고 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늘과 어떤 이치로 연동이 되어서 메이고 풀리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야고보서로 돌아가면 야고보서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진리에서 떠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 이야기. 누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자, 교회란 뭐냐? 교회란 자,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곳이 교회다. 교회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조명하신다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만나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을 몸된 교회, 공동체, 권위와 질서로 만나는 겁니다. 권위와 질서로. 왜냐하면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위와 질서로 우리 가운데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정성적이다. 정성적인 것. 정성적인 것. 뭐 예를 들어서 거룩,
다 정성적인 의미잖아요. 정결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실감하고 그래서 내 것이 되려면 정량화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정령이 아니라 정량. 얼마나 기도하느냐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하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량적인 것이 돼야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참이 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요걸 이해하시고 교회란 뭐 하나님의 음성도 정성적인 거죠, 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들리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요 도식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요 도식에는 포함이 안 되고 연결해서는 읽지 마시고 요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뭐 진리를 떠난 사람이 이제 많이 이렇게 멀리 간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불쌍한 사람도 있고, 불쌍한 사람도 있고, 뭐 몸이 아프고 힘들면 불쌍할 수 있죠. 하여튼간에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당사자는 몰라도 바로 내가 믿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몸된 교회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죠? 맞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연결되고 결합이 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하면은 조금 그렇다. 예, 뭐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요건 좀 애매한 모호한 게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1만 달란트 은혜 때문에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용사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내가 믿어. 내가 막 믿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으로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요. 이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신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나는 구원받겠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신나리 주사님이 김창현 집사님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누구 문제예요? 신나리 주사님 구원이 희미해진 거예요. 신나리 주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면 김창현 집사님이 뭐 좀 망언을 하든지 뭐 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되어진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의 결론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진리를 떠나 버렸을 때 그 사람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의 허물을 상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